얼마 전 저희 동네에 여기저기 붙은 그 벽보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많이 회개하게 되었고 눈물을 흘렸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벽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가죽과 같은 강아지입니다. 찾아주시는 분께 살해하겠습니다. 살해비 10만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가죽과 같은 강아지입니다. 찾아주시는 분께 살해하겠습니다. 살해비 10만원. 저는 이 강아지가, 이 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주인님, 돈 좀 더 쓰시죠. 그럼 저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강아지가, 물론 이제 그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강아지가 그 주인에게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개였습니다. 10만원 정도 해당되는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집주인에게 이 강아지가 진짜 가족이었다면 여러분 10만원 걸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저의 아들입니다. 저의 딸입니다. 저의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 살해하겠습니다. 살해비 10만원. 만약에 이 집주인이 찾아주시는 분에게 1000만원을 걸고, 아니 1억을 걸었다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1억까지 걸었다면 저는 그 동네 전 주민이 다 일어나서 개를 찾기 위해서 포스터를 각자 자기 집에서 칼라로 카피를 해서 그 똑같은 개가 있나 없나, 저는 그 동네뿐만 아니라 관악구를 다 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수 없고, 또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으실 때 자의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 주지 못한 사랑으로, 눈물로, 그리고 찢어지는 아픈 가슴으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그리고 재밌고, 또 뭔가에서 성공이나 보람을 느끼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진짜 관계를 쌓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마음을 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랑의 징표로, 그리고 구원의 증거로 먼저 주셨습니다. 찾아주는 사람에게 살해하는 그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불의 사랑의 값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전도자들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여러 역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가죽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미 값을 지불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좀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사람은 겨우 마음을 엽니다. 그것도 아주 소수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사랑한다, 그냥 아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런 호소가 들릴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불신앙적인 것이고 또 악한 마음인 것을 아십니까? 결혼한 부모가 자녀를 두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낳아주고 정말 똥오줌 기저귀 다 갈아주고 먹을 것 먹여주고 새 옷 사서 입혀주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잘 교육시켜 보려고 막 이렇게 학원 알아보고 좋은 교육 환경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자네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아플 때는 잠 못 자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그리고 육체가 힘들 때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봐요. 여러분, 이런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금수만도 못하다고,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증거로 저를 위해 죽어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로 자신을 위해서 죽어달라고 해봐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사랑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먼저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왜냐하면 그 죽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의 값으로 죽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 분명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그 죽음만이 사람의 그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도저히 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을 때도 해와 비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아직 제 인생을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어있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죽어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도 잘 마음이 안 움직여요.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처참한 고난을 당하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비로소 꿈틀꿈틀대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해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 사랑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의 표현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울어야 됩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작은 것 하나 해줬을 때 자녀가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더 큰 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해줬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그 어긋난 관계이고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작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공급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좀 신뢰하고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버티컬 처치에 보니까 이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작은 이제 소제목을 잡자면 등 돌리고 자는 남편입니다. 뭐냐면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내를 아끼기는 하되 매일 밤 침대에서 아내에게 등을 돌리고 자는 냉담한 남편이 외도하는 남편보다 나은가, 이겁니다. 여러분, 냉담한 남편이 외도하는 남편보다 낫다? 남편은 나 외도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둘 다 지독히 부정한 짓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사랑의 이 태도를 점검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종교 안 바꿨어요. 하나님, 저 그래도 예배는 나가려고 해요. 저 외도 안 했어요. 영적인 외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자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자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냉랭한 마음이 등 돌리고 자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마음이 냉랭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냥 노래하듯이 찬양을 해요. 이것이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감격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자는 거예요. 이것은 외도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을 볼 때에만 내가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지독히도 굳어있고 딱딱한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도 그렇고 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절대로 낭비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에 평범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는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그 시도 그래요. 제가 이 시를 좀 곰곰이 읽고 또 읽으면서 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떤 사랑을 경험했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워할까? 그 예배 장소를 그렇게 그리워할까? 이 시인은 무엇을 도대체 체험했길래 이런 노래를 지어가면서 주님을 찾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84편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절 앞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 시온산을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길에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고라는요,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냥 자기 자신과 텐트, 친척들이 땅속에 그냥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죽은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땅이 닫혀버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의 자손들은 그 뒤부터, 이게 레위 자손이거든요, 성전에서 요리하는 일, 성막을 지키는 일, 찬양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도자에게 반역하다가 완전히 저주를 받아 땅속에 매몰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성전에서 요리를 하는 자로, 그리고 성막을 지키는 자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은 시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저 여러분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잘 조장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생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듣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명의 사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비의 장막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막이 막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고 밤에 보면은 화려한 조명 시설이 돼 있어서 와, 가고 싶다, 사랑스럽다. 여러분, 이래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주의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경배,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경배할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주의 장막, 주의 궁정, 또 하나님의 성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렇게 그냥 다른 말로 하나 더 표현한다면은, 종합해서 표현한다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뭐죠? 교회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자리,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자리,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떤 얘기합니까? 가족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사람들과의 어려운 그런 관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자녀를 한참 키울 때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그분의 사랑을 말합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우리가 이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지냈어? 기도 제목은 뭐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목장 모임 안에서도 찬양과,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 속에서 이 시인이 이 10절 말씀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궁정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럽의 큰 그런 저택이나 이런 게 생각납니까?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죠. 사실은 뜰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 다 뜰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성전뜰에서
하루 보내는 그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자,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고 이제 우리가 죽는다고 합시다. 하나, 딱 하루 살아요. 내 주님의 뜰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다른 하나, 당연히 뭘까요? 천일을 살아요. 어디에서? 주님이 없는 그냥 다른 곳에서 천일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갈등이 되시죠? 혹시 마음속으로 저는 천일을 택하겠습니다. 하루 첫째 날 저는 회개하고 나머지 날 제가 주의 뜰과 같이 제가 살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연수를 천일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사랑을 못 느끼고 세속적이고 어떤 육의 것들, 그 인생의 그 허황된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뜰에서 임재가 있는 곳에서 찬양하는 곳에서 주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서 하루를 택하는 거죠. 지금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그만큼 이 고라 자손이 주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느꼈던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자기와 같은 죄인을, 특별히 이완용의 자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지기를 입고 성전에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불러준 것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뜰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백을 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 악인의 장막, 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어떤 보호가 되는 안전장치가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문지기로 성전을 지키는 것이 더 영화롭고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실제로 문지기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지기로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문지방에 서 있다라는 거거든요. 문지방에 왜 서 있을까요? 들어가기 위해서. 맞아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지방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 문지방에 서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5층에 계시다가 6층으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죠. 5층에 계신 분의 소망이 뭐예요? 빨리 6층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5층에 그냥 30분 언제 되나 이렇게 하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소망은 6층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공과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지만 저의 소망은 곧 예배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빨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향하는, 예배를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도 저는 지금 차 안에 있고 길을 걷고 있지만은 나의 소망은 얼른 주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말합니다. 제가 이 해를 다른 단어로 말하면은 금방 누군가가 생각날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에요. 자, 누가 생각나죠? 네, 저는 김일성이 생각나고 북한 주민이 생각났습니다. 네, 우리의 태양이시요. 왜 그들이 태양이라고 고백할까요? 그들의 삶의 근원이고 힘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태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고 우리의 방패래요.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84편을 우리가 다 좀 자세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단순한 어떤 장소를 향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갈망과 이 그리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것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장 모임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첫날보다 주님의 궁정의 하루를 제가 더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벽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강아지를 찾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강아지입니다. 찾아주시는 분에게 살해하겠습니다. 살해금 10만 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가족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찾아지게 되었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주의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가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과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사실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전혀 자격이 없는 나와 같은 사람. 왜 내가 자격이 없다고 그랬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강팍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우리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앞에서 찬양 가운데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차지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싶지 않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이 이제 사실은 매달 마지막 주 주일이라 이제 초청주일을 우리가 삼고 있는데 초청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초청 이전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도 좀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 치유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몸도 치유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그 터치가 있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경배하는 그 순간에 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 그대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랑